황태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보고서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보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전에는 먹먹하게 내 심령을 울리더니만 이젠 감동이 안 되는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인데 그분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은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더 이상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여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을 국군 수도병원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만났을 때에는 아들이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온 식구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휠체어에 아이를 태워서 교회까지 왔어요. 얼마나 그 가정이 감사하는지. 본래 불교 신앙인데 근데 제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어머니 신앙이에요. 예수를 처음 이 군병원에 와서 믿는데 이 병원에 가려면은 길을 하나를 놓고 교회가 있고 길 건너편으로 병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를 보면은 늘 동일한 모습이 병원에 올라갈 때 교회 옆을 지날 때 서서 높은 첨탑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합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선 십자가를 향하여서 여러 번 절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한참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실함이 느껴지는지 그 아들이 건강해지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지 목사가 쳐다보든지 그게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눈물 가득한 눈과 십자가, 내 아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애원함, 이것만이 있어요. 그걸 느끼겠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저 엄마가 기도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고서 내려가요. 또 올라올 때도 그래요. 계속 가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 가득 차서 기도하던 그 엄마,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던 그때가 언제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찼던 때가 언제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기도해도 눈물이 메말라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해도 더 이상 감동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져 가는 것인지, 세상을 많이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상에 더 험난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듣고 봐서 내 감정이 무뎌져서 그런 건지, 이제 웬만한 이야기 들어도 그저 그러려니 하지 충격받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TV에 나와도 동정이 가지 않아요.
메말라 버렸어. 한때 저는 어릴 때 사무엘 어린이가 성전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이 기록하기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 의자에 위에서 밤을 여러 밤 지냈어요. 이 밤에 내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들을지도 몰라. 하나님 제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간절한 마음이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모기 소리, 앵앵거리는 소리만 많이 들었지만 근데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시절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날 만나 주실지 몰라. 사무엘 만나셨듯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어.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 옥수수와 감자를 쪄먹으면서 구역에서 드론드론 앉아가지고 신앙 이야기 들으면서 웃고 울고 기도하던 그 시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던 그 마음, 이제는 거지도 교회에 국어를 안 와요. 옛날엔 참 거지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돈이 없다는 걸 아는지 아니면 교회 와도 돈을 못 받는다는 걸 아는지 이전에는 거지들과 함께 먹으면서 참 즐겁게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도 있고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위로하였던 그 시절이 분명히 우리들 기억 속에는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이 처음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참 순수하였던 신앙이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소년 다윗의 신앙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고 모욕하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물맷돌로 머리를 향하여 날려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자기가 노래로 불러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라. 내게 모든 것 없는 게 없어라. 그의 신앙은 그랬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그 열정적인 믿음과 신앙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군대 병력의 숫자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평생 여태까지 자기의 병력의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하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왕의 힘은 병사의 숫자와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여태까지 도움받는 숫자 그거 제외하고
다윗 자신 인간의 순수한 능력, 힘, 내가 소유한 병력의 숫자, 이 힘을 알고 싶었어요. 그거 안 하다가, 평생 안 하다가 자기 힘이 얼마나 수치로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요압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20살 이상 되는 남자, 칼을 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보고하시오. 요압 장군은 평생 다윗과 함께 전투한 사람이에요. 요압의 보기에 이 다윗의 명령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지까지 자신도 군사령관으로 싸웠지만은 내 힘으로 싸운 적이 없어. 이스라엘의 병력의 숫자 가지고서 작전한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이 뒤에서 싸워주셨고 앞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요압도 알고 있었어. 근데 오늘 이 시점에 보니까 그 믿음의 다윗, 그 사람이 요압보다도 신앙이 못해요. 그 요압에게 숫자를 세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 병력의 숫자를 보면서 만족하게 하려고 인구를 조사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여지까지 우리 군대 곱하기 100으로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이 메말라 버리니까, 은혜가 떠나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야 참말 말고 가가지고 숫자나 세와. 그 요압이 나와서 숫자를 셉니다. 9달 20일이 걸렸다 그랬어. 그런데 요압 장군이 보고한 이스라엘 총 군대 병력의 숫자는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많은 숫자죠? 그런데 다윗이 그 숫자를 보고 받자마자 충격에 빠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서 승리한 전적의 결과로서는 130만 명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전적이었기 때문에, 승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130만으로 이룰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숫자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압처럼 곱하기 100. 왜 그 숫자를 모릅니까?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왜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갈까요? 다윗처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늘 불안해하며 자신이 손에 잡고 있는 허상의 믿음을 두려고 할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100배의 힘을 공급받았던 믿음이 점차 꺼져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뭔가 승부를 결정하려고 믿으려고 그러는 나약한 신앙에 빠지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이것이 문제였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염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을 믿을 때에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였던 그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 그래서 가장 힘이 있었던 그때 가장 약하지만은 가장 힘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생각이 많은 자리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나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대하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십자가와 나, 예수님과 나 1대1로 대면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장 힘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에 의해 나를 판단하는 내 힘을 측정하는 다윗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인 그 자리.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서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다시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방어막이십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내가 세상 것으로 나의 가림막을 자꾸 치려 그래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였던 신앙을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세속화되면서 힘을 잃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난 부족한 게 없다. 이 고백이 믿음에서 나온다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아야 하고 세상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세상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 있다면 그것부터 여러분 제거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보일 때에, 하나님만 의식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세상 대상의 장애물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군대라는 숫자가 가로막아서 다윗의 신앙을 황폐화시킨 것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보일 때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나를 찾으십시오. 예수만 바라보는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시니까 하나님만 보이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회복되며 치유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